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오늘 마지막 교회사 산책 마지막 말씀 대하기 전에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을 읽고 내용 최종적으로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한 구절 말씀, 신약성경 339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디모데전서는 바울 사도가 자신의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특별히 목회를 어떻게 잘 감당해야 되는지 그것을 쓴 글입니다. 그 중에서 내가 빨리 너에게 가서 목회 사역을 돕고 싶지만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유가 혹시라도 지체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있을 것 같아서 편지를 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집, 그 집이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것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되느냐?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일 뿐만 아니라 진리의 기둥과 터가 무엇이다? 교회.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디모데 사역자에게, 디모데 목사님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냥 흘려드릴 수 있는데 그냥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런가 보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끼쳐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가 있는데 그것 중에 아주 핵심이 되는 그 기둥이 되는 것 그리고 터가 되는 것이 교회다라고 할 때 그 진리의 말씀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라고 할 때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어떤 건물도 아니고 그냥 목사 혼자가 아니라 성도들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백성이라고 할 때 그것은 목사만 진리의 내용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목사로부터 또 진리의 말씀을 먼저 배운 자로부터 함께 전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잘 받아서 진리의 기둥이요 터가 되는 것이 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당을 출입하는 것으로 그냥 신앙생활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여서 잘 깨달아서 그것을 지켜나갈 때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유지되는 것이다. 그 교회의 사명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진리의 기둥과 터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계실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혀서 진리의 기둥과 같은 일을 나도 감당해야 된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잘 붙들고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이 왜곡되지 않고 잘 지켜지고 유지되는 그런 장소가 저와 여러분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고 사명감을 감당하시고 이 자리에 계시고 또 매 예배와 성경 공부에 참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 말씀이 오늘 살펴볼 근대교회사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초대교회사와 중세교회사 복습했던 거 기억나시죠? 내용까지는 못하더라도 큰 줄기들은 잘 알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핍박받았던 그 신앙의 내용들, 그 교회가 오히려 종교적인 신앙의 자유가 주어졌을 때 조금씩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세속화되었고 또 진리의 내용에서 벗어나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시온이 기억나시죠? 이제 그 중세 약 1000여 년간의 기간 동안에 중세시대 때 부패하고 타락한 것에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어떻게 그 교회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가 전파되는지 1시간 동안에 길면 1시간, 짧으면 50분 이 시간 동안은 복습할 거니까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오랫동안 약 4달 동안 배웠던 거예요. 4달 동안 배운 건데 1시간에 요약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많고 방대해서 내용들을 잘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중간중간에 나오는 이름들은 다시 한번 익숙해졌으면 하고, 그리고 덧붙여서 그 이름들이 갖고 있는 의미들 했던 것들을 조금씩 살을 붙이면 오늘 이 시간에 잘 정리한 것입니다.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앞을 봐주시고 또 교화를 봐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사 사도시대부터 그레고리 1세 즉위 전까지를 초대교회사라 했고, 중세교회는 그레고리 1세부터 루터의 종교개혁 전까지 중세교회다. 지난 시간과 지난 시간에 이 내용들 잘 복습했습니다. 오늘은 어떤 것부터냐, 종교개혁 시대부터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림을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난 4개월 동안 배웠던 것 잘 기억 안 난다 하시는 분도, 다 잊어버렸다 하시는 분도 지금 1시간 동안에 잘 배워서 잘 익혀서 잘 정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졸리신 분은 일어나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종교개혁이 왜 일어나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많이 있는데, 뭐 정치적, 경제적, 뭐 과학적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는데 크게 2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정치 경제적 배경과 또 종교적 배경인 것입니다. 정치 경제적 배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고 할 때, 십자군 원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었는데 그 이후에 인구가 급증했어요. 많이 일어나서 도시에 집중하며 살았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잘 사는 사람과 또 못 사는 사람들이 빈부격차가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이 있던 사람들은 절대 군주의 세력인 교회, 로마 카톨릭과 견주려고 하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도 등장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종교적으로는 우리 지난 시간에 계속 봤습니다. 로마 카톨릭, 로마 교회가 어떤 식으로 계속 부패했는지 그 내용들 살펴보았죠. 계속 여러 가지 성경도 안 읽히고 또 예수님의 몸과 피를 다양하게 잘못 해석하는 등등, 로마 교회, 로마 카톨릭이 기독교의 모습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종교가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계속 이탈되고 있었습니까?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어떤 것을 시켜서 그것을 행하면 구원받는다, 면죄부를 사면 구원받는다, 묵주를 돌리면 죄가 사해진다 등등등 선행을 하도록 하는 그런 종교로 바뀌어버렸어요. 그것은 기독교가 맞다 틀리다? 틀리다. 그건 아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비기독교화되는 종교적인 타락, 교리적 타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 종교의 개혁이 궁극적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직자에 대한 타락, 무분별한 세금 징수로 말미암아 성직을 사고 파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또 수도원도 타락했고, 또 성직자들의 도덕적, 성적 타락들이 많이 나타난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기둥으로 붙들고 또 많은 사람들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 안에서 부패와 타락들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어떤 것이 일어나느냐? 아시다시피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가장 선두주자에 섰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이번 달 마지막 날에 종교개혁 기념 강좌를 여는데, 10월 마지막 날 31일 날 만성절이라고 하는 그날을 기념하여서 계속적으로 부패와 타락 모습들을 보니까 어떻게 했죠? 성당 문 앞에다가 구호개종 방방문을 써서 붙였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느냐, 성경하고 다르다라고 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 기억나시죠? 이 사람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특징과 또 평가를 좀 보시면, 첫 번째, 로마 카톨릭의 암흑 속에서 계속 그냥
교황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빛이 없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런 암흑과 같은 성향 속에서 종교개혁의 빛을 밝힌 위대한 종교개혁자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멀어진 기독교를 성경으로 돌이키는 복음적 대전환기를 이루는 그 시점이 누구다? 마틴 루터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대의 종교개혁 운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그런 사람이 마틴 루터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건 무엇인가? 물론 긍정적인 면은 많이 있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잔재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남았고, 그리고 그 후대의 영향들에 있어서 로마 카톨릭과 더 비슷한 모형을 가지고 또 그 성경의 진리 내용을 완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이신층이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그 핵심적인 내용밖에 드러내지 못한 아쉬움이 남았다. 그러나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시발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다 라고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사람이 누구죠? 존 칼빈. 루터는 시발점을 역할했다면 존 칼빈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좀 더 체계적이고 또 성경의 내용을 아주 잘 드러낸 사람이 누구인가 라고 할 때 칼빈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다고 하면 좀 더 완성적인 역할들을 한 사람이 칼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루터는 어느 나라 사람이죠? 어디서 태어났다? 독일. 칼빈은 프랑스에서 태어났다가 핍박을 받고 스위스에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 생애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우선 칼빈의 개혁에 대해서 평가를 좀 보겠습니다. 칼빈의 개혁 사상은 좀 더 엄밀한 개혁주의 사상 형성에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성경의 내용들을, 어거스틴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집대성해서 사람들에게 소개를 잘 해주어서 나중에 후에 개혁주의 사상은 이거다라고 할 때 칼빈의 그런 신학들을 그대로 잘 이용해서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개혁교회 또는 장로교회의 신앙적 원리와 근거를 잘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상은 후대 개혁주의자들에 의해 보다 더 심도 있고 체계적인 내용으로 완성되어가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개혁주의의 역할들을 가장 잘 정리하고 또 후대에 전해준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할 때 칼빈인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이 각 나라에 퍼지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인가? 칼빈의 역할이 큰 것입니다. 스위스에 자기가 목회자로 와서 그 도시를 개혁주의 도시로 모든 것들을 다 사상을 바꾸고 또 학교도 만들었어요. 그 학교의 이름이 뭐죠? 제네바 아카데미 만들어서 이쪽 저쪽에서 개혁주의 신학을 배운 사람들이 다 모여서 수학을 했어요. 네덜란드에서 오고 영국에서도 오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성경의 내용들이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도덕적으로 또 직업에서 어떤 것을 해야 됩니다라는 것들을 잘 배우고 돌아가는 역할에서 이 칼빈이 제네바뿐만 아니라 유럽의 개혁신학의 내용들을 전파하는데 아주 큰 역할들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은 멜랑히톤입니다. 멜랑히톤 들어본 것 같아요? 아니면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들어봤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의 혼자서 할 수 있었는가? 그렇지 않고 이 멜랑히톤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멜랑히톤도 독일에서 태어나서 이 루터의 영향을 받아서, 그와 도움을 받아서 여러 가지 루터주의의 신학들을 정립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멜랑히톤은 루터의 영향을 받아서 다음과 같은 개혁신학들을 발표했는데 후대에 어떤 영향력까지 비치되었는지 그 내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멜랑히톤은 하나님의 은총사상과 구원교리를 인간론점에서 서술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루터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까? 그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의 내용들을 통해서 또 로마서의 내용을 통해서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다. 그것 성경이 분명히 써있다. 이런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칼빈은 물론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것을 부인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예정, 거기서부터 나온다라는 것들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멜랑이톤은 루터의 영향을 받아서 구원 교리를 인간론적 관점에서 서술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복음주의 신학의 기초를 마련하게 됩니다. 복음주의 신학, 개혁주의 신학과 비슷하면서도 반대적인 입장에 서 있는 것이 복음주의입니다.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것에 더 관심 있는 것이 복음주의인데, 이런 루터주의 사상에 이어져 나가다 보면 믿고 구원받는 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복음주의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을 강조하는 신학을 복음주의다라고 하는데, 그 신학의 밑거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개혁주의 신학의 밑거름이 되었고, 이 루터와 멜랑이톤은 복음주의 신학의 밑거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멜랑이톤이 좀 아쉬운 것은 루터의 예정론보다 오히려 에라스무스의 신인협력설을 강조했습니다.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사람도 그 은혜에 협력해야 된다. 내가 그 손을 붙들어야 된다.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이 일어나서 들어주세요. 그래서 그 내용이 알미니안, 후에 나오게 되는 알미니안주의의 신학적 기반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알미니안도 좀 이따 나오겠지만 신인이 협력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인간의 전적 타락을 말하지 않고 협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멜랑이톤도 그런 입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본성의 전적 부패를 부인하고 인간의 의지를 통한 회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 신학에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루터주의에서의 신앙 고백서인 아우구스트 브루크 신앙 고백서 작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이 멜랑이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 때 츠빙글리, 종교개혁 개혁하시는 그 개혁자들이 많이 있지만 네 사람만 외웠던 것입니다. 츠빙글리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시온이 어디 나라 사람일 것 같아요? 한번 그냥 찍어보세요. 독일? 땡. 스위스. 스위스. 스위스에서 칼빈과 함께 개혁주의 내용들을 잘 했던 사람입니다. 츠빙글리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라고 할 때, 이 사람은 자기가 용병에 갔다 와서 그 용병에 참여하면서 벌어지는 그 전쟁의 참상을 보고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 개혁뿐만 아니라 사회와 공동체의 개혁에 이르는 포괄적인 개혁적 프로그램을 시도했던 사람이고, 초기에는 에라스무스적 인문주의와 루터적 복음주의의 성향을 보였지만 엄격한 성경 해석과 논쟁을 통해 개혁주의 종교개혁의 선구자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이 츠빙글리도 개혁주의 내용들을 잘 배우고 실제 삶에 잘 적용하려고 했던 아주 뛰어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확고부동한 용기로 점철된 신학자이자 목사요, 애국자요, 정치의 역할들을 했던, 사회적 운동을 일으켰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용병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삶에서 어떻게 드러날지 강하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종교개혁이 칼빈과 루터와 츠빙글리와 베자 등등등 아는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긍정적으로 성경의 내용들을 잘 드러낸 로마 카톨릭에서 성경의 내용들을 잘 끄집어낸 개혁자도 있는가 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나타난 사람도 나타난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제세례파. 들어보셨어요? 제세례파 기억나세요? 제세례파는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을까요?
로마 가톨릭은 완전히 이교적인 그런 종교인데 하나님 말씀 아닌 것 같은데 다시 거기서 세례받은 사람은 다시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재세례파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사람들은 급진적인 개혁운동을 벌였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아니라 종교혁명을 띄웠어요. 모든 것을 다 때려 부셔서 잘못된 것은 때려 부시고 폭력적인 개혁을 부르짖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개혁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따르지 않고 급진적인 개혁 운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벌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시를 받으면서 내가 개혁운동을 하겠다라는 그런 성령운동과 새로운 계시를 주장하는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이 재세례파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운동하는 정통파도 있는가 하면 잘못된 부류의 사람들도 등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주 크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제 종교개혁 한 대여섯 시간 동안 했던 거 다 정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종교개혁, 칼빈과 루터와 츠빙글리와 멜랑이톤과 등등의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진리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핍박 속에서도 성경을 보급하고 진리의 내용들을 잘 전했는데 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에게 당연하게 전파가 되었던 것입니다. 전파가 되기 시작한 그 모습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칼빈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프랑스. 프랑스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라고 할 때 칼빈이 물론 종교개혁의 내용들을 잘 받아서 했지만 칼빈 이전에도 종교개혁의 내용들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쭉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들을 물론 대부분 절대적 다수의 내용들이 로마 카톨릭의 그 내용들을 따르고 있었지만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면서 소수로서 드러나지 않게 그 내용들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왈도파인데 그 왈도파를 중심으로 해서 개혁적인 내용들이 종교개혁들이 계속적으로 활성화되고 또 칼빈의 영향으로 더 프랑스의 전역에 이 개혁주의 내용들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과 개혁교회와의 마찰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마찰이 어떤 것으로 드러나냐? 전쟁으로 드러났어요. 몇 년 동안 했을까요? 30년 동안. 우리 6.25는 몇 년 동안 했죠? 3년. 그런데 30년 동안이나 계속적으로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 간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누가 맞냐, 누가 틀리냐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전쟁이 나서 많은 피해들이 입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누가 맞냐 틀리냐 더 이상 손해보지 말고 더 이상 피를 흘리지 말고 우리 서로를 인정하자라고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낭트 칙령이에요. 그래서 로마 천주교, 로마 카톨릭을 국교로 인정하되 그 개신교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핍박하지 말자, 탄압하지 말자. 더 이상 그 사람들 종교를 가지고 핍박하지 말자라는 그런 결정을 했어요. 그게 무슨 칙령이다? 낭트 칙령. 그래서 프랑스에 서로 종교 간의 대립이 오랫동안 있었는데 이제는 서로의 종교를 인정하는 것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 칼빈이 어디서 있었다고요? 스위스, 제네바에서 그 도시를 완전히 개혁 도시로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했는데 아주 잘 개혁 도시가 가장 잘 드러난 도시가 어딘가라고 할 때 스위스의 제네바예요. 제네바는 자기가 칼빈이 그곳에서 다스리면서 모든 사회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꾸기 위해 힘썼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아까 츠빙글리와 같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영향을 받아서 스위스 전체를 개혁 도시로 바꾸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아주 오래간 것이 아니라 계속 몇 대가 지나자 투레틴이라는 종교개혁자, 아주 신실한 종교개혁자 아들에 의해서 오히려 조금씩 자유화되고 또 종교개혁 정신이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네덜란드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뭘 넣어야 되냐? 네덜란드는 튤립이 나와야 됩니다. 튤립. 네덜란드는 튤립. 도르트 웨이에서 튤립이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네덜란드의 개혁주의 정신이 들어갔느냐라고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칼빈이 세운 무슨 학교? 제네바 아카데미. 여기서 배웠던 사람들이 네덜란드에 다시 가서 그 개혁신학들을 계속적으로 전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엔 제세례파가 네덜란드의 사람들을 많이 현혹시켰지만 그것도 잠시 이제 개혁신학의 잘 내용을 받은 그런 목사님들이 다시 네덜란드에 가서 이제 성경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잘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네덜란드가 점점 개혁화되며 종교개혁 정신들을 따르는 중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사람이 나타났냐? 똑같이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배운 사람인데, 사람은 완전 전적으로 타락한 거 아니다. 그리고 만인이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누구일까요? 아르미니우스가 똑같이 그걸 배웠는데 네덜란드 와서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타락한 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의 그런 신인 협력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논쟁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르트웨이에서 많은 사람들을 함께 모여서 어떤 것이 진리인가 논쟁을 했는데 이 알미니우스 주장이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여졌을까요? 안 받아들였어요. 알미니우스가 말했던 5가지 주장, 그 주장에 대해서 다 틀리고 우리가 튤립이라고 하는 전적 타락부터 해서 무조건적인 선택, 불강력적 은혜, 그리고 제한 속죄, 그리고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그 튤립의 내용들이 정말 성경의 전체의 내용과 합당하다라고 결정했어요. 그래서 이 도르트웨이에서 나온 튤립, 이것이 네덜란드에서 아주 잘 드러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칼빈에 의해서 파송받은 기도 드 브레라는 사람은 벨직 고백서를 작성해서 개혁신학의 내용들을 잘 정리한 그런 신앙고백서로 잘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국도 아주 중요합니다. 영국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장로교회에서 믿는 대표적인 신앙고백서 뭐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것이 왜 영국에서 작성되느냐? 칼빈이 작성한 거를 갖고 하면 되는데 칼빈이 스위스에서 고백된 걸로 하면 안 되는가? 라고 할 때 그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도 자세하게 또 잘 정리되었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받아들이는데 영국이 처음부터 그렇게 개혁교회의 내용들을 받아들였을 수 있을까요? 안 할까요? 아니었어요. 영국은 자체의 성공회가 있었습니다. 영국 국교의 특별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존 낙스라는 사람이 제네바 아카데미, 아까 계속 나오죠? 제네바 아카데미, 거기서 수학을 하고 나서, 공부를 하고 나서 다시 스코틀랜드로 들어가요. 스코틀랜드에서 종교개혁을 하려고 죽으면 죽으리라, 핍박받으면 받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스코틀랜드에 가서 종교개혁을 잘 일으켜서 거기서 개혁교회의 내용들, 장로교회를 잘 세웠습니다. 이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 존 낙스에서 의해서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은 올해 11월 6일 날 하는 이승구 교수님의 강의에서 아주 잘 배울 거예요. 이승구 교수님이 이번 주제를 존 낙스의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에 대해서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하시기 바라고, 이 스코틀랜드는 그러면 이제 장로교회, 개혁교회로 바뀌었는데 잉글랜드는 여전히 로마 카톨릭적인 요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그 예배 형식과 기도 형식에 따라서 스코틀랜드 너도 똑같이 예배 드려라 라고 누가 말했을까요? 찰스 1세가 똑같이 해야 된다라고 했더니 뭔 소리냐, 우리 신앙의 자유를 줘라, 왕이 무슨 예배를 어떻게 하라고 강요하냐 라고 다투다가 분쟁이 일어나다가 전쟁까지 일으키게 되고, 또 전쟁에서 스코틀랜드가 승리하게 되자 이 잉글랜드 의회는
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또 확인하고자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신학자들과 또 정치 지도자들과 함께, 장로들과 함께 약 7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회의와 또 경건회와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고백서가 작성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 또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잘 정리된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잉글랜드에서는 토마스 카트라이트라는 그런 목사님이 또 장로교회의 내용들을 잘 전파하고 또 앞서서 그것을 보급하고 개혁에 앞서서 장로교회의 아버지다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럽 지역에서는 그 칼빈과 그 사람들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점차 퍼져나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 그 나머지 아프리카든지 또 뭐 아시아든지 또 아메리카든지 어떻게 퍼져나갔는가라고 할 때 우선 남아프리카로 개혁주의의 내용들이 퍼지게 된 것은 동인도 회사가 설립되고 거기서 어떻게 보면 식민지를 만들려고 만들었던 그런 회사를 통하여서 핍박을 받았던 그런 개혁주의자들이 이주하면서 발생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먼저는 네덜란드인이 동인도 회사의 설립 후 동인도 회사에서 대다수가 남아프리카로 이주하기 시작했고 또 프랑스의 위그노들도 여러 핍박들에 의해서 피난하기 위해서 남아프리카에서 살게 되었어요. 내려와서 핍박을 피해서 내려와서 사람들을 보니까 대다수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혁주의 신학을 접한 사람들이에요. 그것들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식민지 그 회사들 따라서 이주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유럽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 프랑스로 위그노 사람, 또 네덜란드의 또 사람들, 개혁주의자들이 피난해서 살기 시작했는데 당연히 그 교회에서 거기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모여서 신앙생활 할 때 카톨릭을 따르겠어요? 아니면 자기가 배운 종교개혁 정신을 따르겠어요? 종교개혁 정신을 따르겠죠. 그래서 거기에 개혁교회가 세워지고 또 개혁교회 목사님도 세워져서 남아프리카지만 개혁신학의 내용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메리카 마찬가지로 프랑스의 위그노 또 잉글랜드의 청교도 이 카톨릭의 계속적인 핍박과 탄압이 있었기 때문에 난 여기서 못 살겠다. 신대륙을 찾아 떠나겠다라고 해서 아메리카로 이주해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도 아메리카에 살고 또 잉글랜드 사람들도 아메리카에 살았는데 거기 서로 또 식민지 간의 다툼이 있었어요. 그런데 잉글랜드가 그 땅을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세금 문제로 인하여서 보스턴 차 사건으로 인하여서 독립전쟁을 하게 되고 그 나라가 독립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 잉글랜드의 청교도 정신 그리고 위그노 정신으로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종교개혁 정신에 따라서 잘 살려고 했는데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자유주의 정신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정신들이 해이해져서 되게 자유주의적인 성향들이 많이 들어왔으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제1차, 2차, 3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아메리카에 드러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핍박과 탄압을 피해서 아메리카와 또 아프리카에 떠나는 사람도 있었지만 자발적인 순종에 의해서 선교를 떠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모라비안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들어보셨나요? 기억나시나요? 이름만 들어도 아주 되는 것입니다. 이름만 기억나셔도 되는데 이 처음에는 그 선교에 대한 16세기, 17세기에는 선교에 대한 열정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더 밝히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로마 가톨릭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뭐 시키면 뭐 그대로 행하면 돼. 이것에 관점이 있었는데 이제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말 잘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잘 밝히던 때가 16세기, 17세기라고 하면 이제 진리의 말씀들이 잘 드러났으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고 사는 삶이 18세기와 19세기에 드러난다. 그것이 선교로 드러나게 되는데 처음에 선교와 또 나가는 것은 핍박을 피해서 나가는 것이었지만 이 모라비안 공동체와 또 윌리엄 캐리라는 그런 사람은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세계 선교를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모라비안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라고 할 때 이 모라비아와 보헤미아라는 그 지역이 있어요. 지금은 없지만 그 지역에서 카톨릭을 탄압을 피해서 독일 쪽으로 이주해 왔어요. 그 이주해 온 사람들이 그냥 도움 없이 그냥 난민들 누가 받아주겠어요? 그 중에 독일에 아주 많은 부를 갖고 있었던 진젠도르프 백작이라는 사람이 개신교의 사상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개신교 로마 가톨릭의 핍박을 피해서 피난해온 그 모라비안 보헤미아 지역에서 온 사람들을 받아주었던 거예요. 그냥 받아주고 그냥 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이 진젠도르프 백작이 선교에 대한 그런 아주 뛰어난 열심과 또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함께 그 내용들을 공유했어요. 그래서 그 모인 사람들, 그 모라비안 공동체의 사람들이 자신의 교회의 성도로 있는 것보다 오히려 선교 나가는 것을 더 중요시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도보다 선교사가 더 많이 파송되는 그런 모습들이 모라비안 공동체에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다른 교회는 지금 핍박받고 탄압받고 숨어 살고 그냥 순교하기 바쁘고 또 그냥 이주해서 다른 곳에 이주해서 살기 바쁜데 이 모라비안 공동체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냥 이 정도가 아니라 아직도 알지 못하는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이런 식의 생각을 받아서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732년에 처음 파송한 이후 1932년까지 약 200년에 걸쳐서는 약 3,000명의 선교사를 배출할 정도로 아주 많은 선교사를 배출한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그 지역 안에 사람보다 성도보다 선교사가 더 많을 정도로 아주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라비안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여러 지역에서 또 선교가 계속적으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입니다.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은 영국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18세에 회심하고 침례교 목사로 안수받아서 받은 그 기쁨 그리고 받은 깨달음을 가지고 목사로서 설교를 했는데 거기에 모였던 사람이 12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12명의 그 목사님들이 그 윌리엄 캐리의 그 설교에 너무 감명을 받았어. 너무 감명을 받아서 우리는 그 말씀처럼 선교를 해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결성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12명의 이 목사님들이 윌리엄 캐리를 그 가족을 함께 인도로 파송을 했어요. 우리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윌리엄 캐리를 인도에 파송해서 이 윌리엄 캐리는 인도에 가서 전적으로 헌신, 일생을 다 바쳐서 선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윌리엄 캐리가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가 했던 일들이 오늘날에 있어서도 이렇게 하면 선교가 올바르게 되겠구나라는 좋은 모범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라고 할 때 윌리엄 캐리는 다른 선교들과 달리 서구 문화를 인도에 인식시키고 우리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인도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더 옳은 것입니다. 이대로 하는 것으로 심는 것이 아니라 그 인도 문화를 존중해 줬어요. 인도가 수천 년 이렇게 지내오면서 지내온 풍습도 있고 문화도 있는데 꼭 서구 문화를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다. 인도 문화를 존중하면서 그들의 문화들을 따르고 하는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들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는 인도의 현지인 목사에 의한 토착교회를 세우는 것과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을 제공하는 것에 힘써서 이제 오늘날에 있어서 현대 선교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선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냥 선교에 간다고 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들, 문화들 그대로 심고 또 외국 선교사가 그곳에서 목회를 하는 그것보다 그 문화가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곳에서 잘 아는 현지인 목사를 세우고 또 현지인에 맞는 성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윌리엄 캐리다. 이전에는 이렇게 한 사람들이 없었는데 윌리엄 캐리가 이렇게 했고 또 많은 뒤에 선교사님들이 그 뒤를 따라서 현지 목사님들을 세우기에 힘쓰고 또 현지 언어로 된 성경을 만들어서 가르쳐주고 진리를 전하기 위해 힘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윌리엄 캐리 모라비안 공동체 아시면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18세기, 19세기에 이제 종교적인 진리에 대한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 그치고 또 종교에 대한 자유들이 어느 정도 주어졌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라비안 공동체 또 윌리엄 캐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이다 라는 그 사실들을 가지고 각각 지역마다 그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 도시들마다 선교회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선교회, 스코틀랜드 그레스고 선교회, 또 네덜란드 선교회, 또 영국 해외 선교회, 아메리카 해외 선교회, 침례교 선교회 연합, 아메리카 성소공회 등 각각 선교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선교하는 데 힘써야 됩니다 라고 각 18세기와 19세기에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많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18세기와 19세기를 일컬어서 무슨 시기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위대한 선교의 세기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전에는 복음 전파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계속적으로 교회사를 살펴본 것 같이 그냥 이스라엘에서 로마 근처, 로마에서 그 유럽 근처 이 정도만 했었는데 이제 핍박과 탄압에서 피해서 이주해 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고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라고 했던 것이 18세기와 19세기다. 그래서 18세기, 19세기를 위대한 선교의 세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 영향을 받아서 인도니, 중국이니, 일본이니 곳곳에 복음이 전파가 들어가게 됐고 끝내는 어디까지 들어오게 됩니까? 우리나라까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들어오게 되느냐? 여기까지 하고 마치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어떻게 들어오냐 했을 때 선교사가 먼저 들어왔을까요? 성경이 먼저 들어왔을까요? 성경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또 극동의 조그만 나라이기 때문에 늦게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은혜다라고 또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먼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성경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맨 처음에 들어온 성경은 무슨 성경이냐? 맥스웰 선장이 갖다 준 영어 성경이에요. 그냥 무역하다가 그냥 맥스웰 함장이라는 사람이 조대복이라는 그런 첨사에게 영어 성경을 주었는데 이것이 첫 번째 기록된 영어 성경의 전례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들어온 것은 1832년 귀칠라프에 의해서 한문 성경 들어왔는데 이 귀칠라프는 한국인 선교사가 아니에요. 그냥 중국에 있는 선교사인데 중국과 이 동아시아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1832년에 한문 성경을 또 우리나라에 전해주는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한문 성경보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잘 읽을 수 있는 성경, 한글 성경으로 들어온 것이 중요한데 한글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이 누구인가, 어떤 선교사인가라고 할 때 존 로스 선교사입니다. 들어보셨나요? 기억나시죠? 존 로스도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역을 하기 위해서 이응찬, 김진기, 서상련, 백홍준 이들이 중국으로 넘어왔던 거예요. 그들과 교류하다가 그들에게 그 글을 알려주어서 그를 받아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번역을
한글로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한글 성경은 1882년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번역한 그 성경이 된 것이고, 후에는 또 존 로스 선교사가 신약 전서를 다 번역해서 1887년에 한국어 성경으로서 예수 선교 전서를 만들어서 했던 것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성경이 들어오기 시작했지만 한국으로, 우리나라로 정식으로 파송된 선교사가 있다 없다? 없었던 것입니다. 정식으로 아직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을 배포하는데 1866년 토마스 대동강에서 순교하면서 갖고 있었던 500여 권의 성경이 전달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선교사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문 성경, 영어 성경, 또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먼저 들어오는 일들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선교사가 정식 선교가 진행될 때 어떤 선교가 먼저 들어왔냐라고 할 때 의료 선교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호러스 알렌 선교사가 청나라에 있다가 조선으로 오면서 광해원과 제중원을 병원을 만들면서 의료 선교를 시작했고, 또 윌리엄 스크랜트는 감리교 선교사인데 이 감리교 선교사가 낫고 또 허약하고 또 헐벗은 불쌍한 사람들 대상으로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의료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지역에 가서, 그런 외진 곳에 가서 병원을 만들어서 의료 선교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크랜트는 의료 행위를 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냥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데 그치지 않고 항상 어떤 것을 주장했는가? 의료와 복음, 이것을 항상 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항상 교회를 같이 지어놓고 복음도 함께 전해줬던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이렇게 의료 선교가 먼저 시작되고 본격적으로 어떤 선교가 들어오는가? 복음을 전할 선교사님들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언더우드와 누구입니까? 벤젤러. 장로교 선교사로 정식으로 한국으로 파송된 언더우드가 있고요. 또 감리교 선교사로서 정식으로 파송된 벤젤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똑같은 날, 똑같은 배를 타고 같이 입국을 한 것입니다. 인천 제물포의 지역으로 같이 입국을 하여서 복음 전파의 사명들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물론 앞에서 의료 선교도 하고 또 성경도 많이 편성되고 자체적으로 교회도 세워지기도 하고 했지만, 이제 본격적인 선교사님들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고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세우고 또 여러 가지 문물들도 전해주면서 선교사의 역할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는 대표적으로 경신학교, 연희 전문 학교를 세웠고, 또 그가 머물었던 그 집에서 교회를 열면서 세문안 교회가 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최초의 장로교회는 어떤 교회다? 세문안 교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또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르는 입국하여서 배제학당, 정동 지역 그 근처에 배제학당이 있는데 배제학당이 있고, 또 그곳에 최초 감리교회인 정동제일교회를 또 세워서 그곳에서 많은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었는가라고 할 때 이 선교사님들이 가르쳐준 그런 지식들, 그 내용들, 독립에 대한 이유들, 그런 것들을 잘 알려주었기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유관순도 나오고 여러 독립 33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출신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스크랜턴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인 메리 스크랜턴이 또 들어와서 여성 교육을 위해서 힘썼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때 당시에 남녀가 완전히 유별됐고 여성에는 혜택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나 이 메리 스크랜턴이 들어와서 여성 교육기관을 세웠고 그것을 명성하고 보고 참으로 귀하다 해서 이름을 이화학당이다라고 주어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화여대의 모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선교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 아까 윌리엄 캐리의 영향을 받아서
자력 전도, 자력 운영, 자주치리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네비우스 선교 정책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왔는데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지역을 딱딱 나눠서 불필요한 중첩을 피하고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남장로교회는 이쪽에서 전도하십시오. 북장로교회는 이쪽에서 전도하십시오. 감리교회는 이쪽에서 전도하십시오. 등등 다 나누어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파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국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선교와 복음 정책을 하였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렇게 전하였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903년과 또 7년 그 즈음에 많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부흥운동이 일어나서 한국 전역, 우리나라 전체에 복음이 많이 전파되게 되었고 교회들이 조직화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한국 장로교회 분열과 성장 또 대신교단의 형성과 발전, 한국교회 중요 이단이 있는데 한국 장로교회 분열까지만 보겠습니다. 뒤에 내용은 시간 관계상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죠? 할까요? 그냥 좀 지나도? 네?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한국 장로교회 이렇게 1903년과 1907년 이후에 대부흥이 일어나서 복음이 많이 전파되었고 교회가 조직화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뿔뿔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장로교회가 조직화되어서 1907년에 하나의 노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것을 동노회라고 하고 1912년에 장로교회 총회가 조직되었어요. 노회가 있고 이제 총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분열이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장로교회가 오늘날 100 몇 개, 150개, 200개 장로교단으로 나뉘게 된 것은 분열들이 있었는데 크게 세 가지 분열을 외워두시면 됩니다. 첫 번째 분열, 왜 일어났습니까? 신사참배 문제. 일제치하 때 그 하나의 그 총회가 그 총회에서 결정된 잘못된 결정, 신사참배는 괜찮은 것입니다 라고 결정했는데 그 중에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거절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해방 이후에 신사참배를 거절했던 그 목사님들이 신사참배 했던 사람들에게 회개를 요청하고 7일을 요청했지만 따르지 않고 그 문제로 인하여서 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던 정절을 지켰던 사람들이 신학교를 세우고 하나의 교단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 교단 이름이 뭐다? 고려 신학교를 세우고 그 학교에서 나온 것은 고신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의 분열이 있습니다. 그 분열은 어떤 것이냐? 평양신학교의 문제가 또 닫혀지게 되고 새로운 신학교를 세웠는데 그 새로운 신학교에 들어온 김재준이라는 그런 목사님, 교수님이 자유주의 신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통교회에 갖고 있었던 그런 목사님과 또 평양신학교에서 배웠던 그 사람들이 김재준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 맞다 틀리다 생각할 때 틀리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분리가 일어나서 김재준 목사님이 또 떨어져 나서 한신대학교를 만들게 되고 그 교단이 그곳에서 나온 목사님들이 어떤 교단으로 되었다? 기독교 장로회.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예장이라고 표현하고 기독교 장로회를 기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장이 또 떼어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 개만 되는데 정통 그리고 고신 그리고 기장 세 개면 되는데 이 정통으로 되는 하나의 또 노예가 또 크게 분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WCC의 가입 문제 때문에 전체 교회가 많이 복음주의화 됐어요. 복음, 예수님 믿는 것으로 하나면 되지. 누구는 개혁주의니, 너는 뭐 칼빈주의니, 어떤 사람은 뭐 신칼빈주의니, 뭐 신통통주의니, 막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 되자. 우리 교회는 하나 돼야 된다. 세계교회는 해야 된다라는 교회 일치운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찬성하는 쪽과 취지는 좋지만 진리의 내용이 희석되니 반대하는 쪽과 나뉘었던 것입니다. 강압적으로 서로의 총회를 열게 되고 하나의 교단으로 나눴던 것입니다. WCC를 찬성하는 교단은 어느 교단이 되었죠? 통합교단. 그리고 반대하는 교단은 합동교단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합동교단은 총신대라는 그런
신학교에서 나오는 사람들이고 통합교단은 장신대, 장로회 신학대라는 그런 곳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통합교단을 이루게 됐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또 합동교단에서 교권의 문제로 합신이 발생되고 또 교권의 문제로 어떻게 운영해야 된다는 문제로 계속적으로 나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150개가 넘는 거의 200개가 되는 그런 교단으로 분열이 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할 거예요? 아니면 좀 시간이 가도 대신교단하고 이단할까요? 좀 했으면 좋겠어요? 권사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냥 여기까지 할까요? 아니면 다 할까요? 시간이 지나는데. 우리 시온이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시온이? 그냥 짧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분열되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 교단은 대신교단인데 우리 교단은 분열로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형성되는 자생교단이라는 독특성과 자부심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할 때 이 김치섭 목사님이 스스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평양신학교에서 계속 분열되고 그랬는데 이 김치섭 목사님은 평양신학교에 계셨지만 계속 거기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영재영 선교사님에 의해서 캐나다인 영재영 선교사님에 의해서 일본 신학교에서도 공부하시고 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또 달라스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모세오경의 정경성을 가지고.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다시 일본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많은 고생을 받았지만 해방되기 전에 다시 고국인 우리나라에 해방되기 전에 44년에 돌아오셔서 남대문교회의 담임으로 부임하셨어요. 그리고 이 나라를 보니 참으로 안타깝게 여겨서 우리나라가 살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일 뿐이다 라는 것들을 강하게 느끼셔서 300만 구령운동에 집중하였어요. 물론 개혁신학의 내용들을 잘 배우시는 그런 분이시지만 그것보다 앞서 이 민족이 살 길은 예수님을 믿고 또 그를 의지하는 길뿐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구령운동에 더욱더 힘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혼자 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하셨을까요? 지도자를 양성했어야 돼요.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자기의 교회인 남대문 교회에 야간 신학교를 세워서 그 교회 출신과 또 평양에서 내려온 사람들 열심히 믿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교육시켜서 지도자로 배출하기 힘썼어요. 그런데 그 남대문 신학교도 불타서 없어지게 되고 또 그 총회 신학교를 갖고 있었던 그것도 분열로 인해서 자신의 그 목회자, 자신의 신학교에서 배출된 사람들이 그 교단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교단이 필요한 차에 이 미국의 맥킨타이어라는 그런 분에 의해서 WCC에 반대하는 ICCC를 창제했던 그 맥킨타이어의 도움에서 성경 장로회를 설립했어요. 그래서 하나의 교단을 만들었다. 그것이 언제? 1961년. 그래서 성경 장로회의 마두원 선교사와 이 김치섭 목사님이 함께 힘을 모아서 재정적인 도움을 받아서 성경 장로회를 설립했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 간 것이 아니라 김치섭 목사님이 오래 그렇게 가르칠 수 있으신 것이 아니라 66세, 한 6년 정도밖에 가르치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어서 그의 둘째 사위인 최순진 목사님이 마찬가지로 일본 고베 중앙신학교에서 공부하시다가 장인어른의 순교 소식을 듣고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귀국하여서 그 성경장로의 뒷수습을 다 하시는 거예요. 물론 아들에게 신학교를 넘겨주는 안타까운 일을 벌였지만 아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최순진 목사가 다시 와서 사위가 와서 그 교단을 수습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수습했는데 정체성을 잘 갖도록 했어요. 이 최순진 목사님이. 그래서 김치섭 목사님은 설립을 했지만 우리 교단이 개혁파 신학을 갖고 있는 그런 교회다라는 것들을 잘 세워주신 분은 최순진 목사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순진 목사님이 오셔서 성경 장로회라 이렇게 안 하고
대신교단이다. 이렇게 교단명을 바꾸시기도 하고 또 교단 선언을 통해서 우리 교단은 개혁파 신앙을 따른다라고 아주 선언을 해버렸어요. 우리 신앙은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은 개혁파 신앙이다 라고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더욱 혼란스럽지 않게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를 1974년에 교단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선언을 하여서 기틀을 잡으시고 또 미국으로 가셨다가 다시 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백석교단의 모태가 되는 신학교를 했지만 그 이후에 남아있던 대신교단은 조금씩 성장해서 2,400여 개나 되는 아주 큰 교단으로, 아주 큰 교단은 아니지만 많이 성장한 교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2015년에 문제가 발생해요. 왜 발생하느냐? 2014년과 15년 이때쯤에 총회를 담당했던 총회장님이 이 백석교단과 통합을 하길 원했어요. 내용도 비슷하고 우리가 사회에 힘을 얻으려고 하고 또 다른 큰 교단과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합해야 된다. 우리 교단 아무도 안아주지 않잖냐. 또 힘 있는 교단이 되려면 교세가 커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불법적으로 차근차근히 법적인 일들과 내용들을 거쳐서 그리고 조건들을 다 맞춰서 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거짓으로 맞췄다라고 하고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다르게 되고 또 총회를 열었는데 못 들어오게 하고 총대원이 못 들어오게 하고 또 반대하는 사람은 그 총대원에서 박탈시키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 총회를 불법적으로 열어서 통합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법적인 문제를 가져가서 사회법으로 인해서 이것이 불법적인 총회였다라는 것들을 결론지게 되고 그것을 통합됐던 것을 무산시켰어요. 그러면 통합했던 거 그대로 오면 좋은데 그대로 다 오면 좋은데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과정에서 계속 법적인 마음대로 싸우고 다투고 그랬기 때문에 서로 마음이 다 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이라는 교단이 대신 백석, 예장 대신, 또 예장 대신 복원, 예장 대신 호서 등등등으로 계속 분열돼서 우리나라 교단이 많이 나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픔들 속에서도 교단 60주년 행사를 기점으로 다시 우리가 힘을 내자, 또 하나 되자, 정체성을 잘 갖다라는 내용들로 힘써서 나아가고 있고 대신종합행정센터를 건축하여서 구심점으로 삼고 또 같은 신학 갖고 있는 합신교단, 고신교단, 대신교단 계속적으로 교류하면서 서로 물리적으로 합하는데 급급하지 말고 정신적으로, 내용적으로, 신학적인 내용들로 합하자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총회장님과 또 세미나와 이런 것들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통합, 자연적인 연합, 그리고 물리적으로 그냥 똑같이 안 해더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신학의 정통성, 개혁파 신학의 내용들을 함께 갖고 있으면 그 정신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름은 다르더라도 그 정신이 같기 때문에 하나됨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고 있다는 것을 알려두시고 하라고. 짧게 끝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약 140여 년간의 기독교 역사가 쭉 지금 짧게 여기가 됐는데 안타깝게 우리나라의 기독교 이단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상당히 많습니다. 초기 이단들 1910년대부터 부흥할 때부터 지금 이럴 때까지 아주 많은 이단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왜 나타난가? 다시 처음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정통 교리 내용을 가르치지 않은 것입니다. 믿고 구원받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나 물론 믿고 구원받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너무 못 살고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한 채 그렇게 피폐해져 있는 그런 모습들, 우리나라의 그런 구한말과 일제치하의 그런 모습들이 안타까운 나머지 복음 전하는데 급급했지만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정통 교리의 내용들을 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너무나 부재했던 것입니다. 간단 신조에 의해서 12개 교리만 가르치자라는 내용들이 지배했고 그것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 열심히 믿으면 다 치유된다. 오늘날 신기하게 하나님 말씀 계속 기도하고 묵상하면 신비한 계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의 이단들이 계속 일어나서 성경에서 나오는 것과 별도의 교리와 내용들을 주장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됐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8달 동안 했던 내용들을 이 한마디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무엇이냐?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확인했다시피 정통 교리의 내용들을 잘 익혀서 교회를 잘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계속적으로 이상한 소리하고 잘못된 길로 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해치고 하나님의 뜻을 잘못 깨닫게 하고 이단 가운데 미혹 가운데 나가는 것, 피폐 가운데 나가는 것, 그런 것 아니다. 그것을 지켜야 된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것은 단순히 외침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문장으로 갇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살아 숨쉬는 것이 되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정통 교리의 내용들을 굳게 붙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붙들고 또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손에 잡히는 조직신학이라는 제목으로 길진 않아요. 책이 벌써 나와 있기 때문에 길진 않은데 다시 한번 배워보고 복습하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해서 교회사 산책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초대교회부터 근대교회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셨는지를 살펴볼 때 주님의 교회로서 진리의 기둥과 터의 역할들을 더욱더 잘 감당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사명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것에 더욱더 힘쓰게 하시고 또 익히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잘 드러나는 삶을 잘 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 교회, 또 노회,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